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인색하게 굴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믿습니까? 그런 마음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쪽 되겠습니다. 닫혀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나눌 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주기도문은 한 문장 한 문장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한 주씩 나누어서 은혜를 나눠야 하는데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회 되어지면 요것만 따로 띄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저 둘로 나누어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것처럼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니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구구단 이런 것들을 이제 외우고 숙지하죠. 그렇게 돼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면서 전공에 따라서 수학 문제를 풀고 더 높은 차원의 문제들을 풀을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유치부 때 우리가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은 다 배운데요. 그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크게 문제없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치부 때 배우는 협동정신이라든지 양보정신이라든지 사랑하는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숙지하면 크게 문제없이 초중고 대학을 공부해도 크게 문제없이 자기에게 유익하고 이웃에게도 유익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나 인류에게도 크게 유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초중고 과정이나 대학 과정을 공부하게 되어지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해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와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을 이 산기슭에 앉혀놓고 말씀하시는 중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산상설교를 하면서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해석하고 있지만 문화도 다르고 시간차도 있고 그리고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는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쓰는 문화도 같았고 사는 문화도 같았고 그 시대도 같았고 그리고 쓰는 언어도 같았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바로 이제 닿는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설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왜 그랬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기도는 기본은 배워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 앞부분에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참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는데요.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필요를 간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렇죠? 사람의 필요, 내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고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처음 시작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의 첫머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잊어버려서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핵심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지난주에 말씀을 한 것처럼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은혜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관이에요. 우리의 신관이에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속에 얼마나 들어있는 게 많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타락 이후에. 타락 이후에는 마귀의 권한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말하기 너희의 아비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 그 사단이 너희 아비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이 정신을, 이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예요.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굿하는 집도 많았어요. 주변에 뭐 이 집도 굿하고 꽝꽝꽝, 학교 갔다 오면 저 집에서 꽝꽝꽝꽝 거리고 참 어리석었죠.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정도쯤, 뭐 60년 정도쯤이면 그렇게 한국 사회도 어리석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들, 딸 잘 되라고 아침마다 장독대에다가 이렇게 물 떠다 놓고 하염없이 피는 어머니들도 많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피는지 본인도 잘 몰라. 그저 치성을 들이면 누가 됐던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아들, 딸 잘 될 줄만 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였어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방 모든 것들의 기도가 다 그래요. 그저 어슬렁거리는 개새끼한테도 이러고, 코끼리한테도 이러고, 이상하게 생긴 것에도 이러고. 우리는 적어도 이 수준이 아니에요.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신관은 누굽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마지막의 끝을, 이 역사의 끝을 분명히 내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나 계신 분, 그리고 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이심을 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분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막연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막연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쓰는 것 있잖아요. 그저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주님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미륵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미륵불이 누군지 알죠? 미륵불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그냥 옛날에 전통적으로 와졌던 불교 방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젊은이들이 믿는 예수는 뭐예요? 슈퍼스타 예수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히,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또 그 아버지의 나라가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십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가 되어져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지나 서나 무엇을 하나 주께서 때로는 말씀하셔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또 때로는 주님 앞에 답답함을 느끼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까지가 지난주에 끝났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만 구원받고 저 일본 사람들은 콱 망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철천지 원수에도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도 선교사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옛날 생각하면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주여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선교사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 되어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서 나를 통치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기본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됐든지 모르지만 뭐 천지신명이 될런지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복만 주세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이 되어진다면 이거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보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자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원리를 따라 기도하시는 그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묵상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주께서 얘기하시기를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여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세 가지가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에 송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권세, 능력, 영광이 모두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제 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인생은 너무 허무해. 그리고 또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잘못 살았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20대를 살고 30대를 살고 40대를 살고 50대를 살고 지금 이제 60대 되었습니다. 60대 후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어려서부터 같이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들, 어려서 중고등학교 때 사람들 뭐 다, 어제도 친구 딸 결혼식 있어서 안산까지 갔다 왔는데 그거 다 친구들이에요. 만나서 보면 어떤 놈은 인생 잘 살았다 그러는 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놈은 나 인생 잘못 살았어. 그런 친구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근데 보면요, 인생 잘못 살았다, 인생은 허무해, 무상해 하는 친구들은 다 어떤 친구들인 줄 알아요? 열심히 사는 애들이에요. 열심히 사는 애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돈은 모았는데 집구석은 박살이 난 애들. 무엇이 귀중한 건지, 무엇이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은 해서도 안 될 일인데 왜 그것을 목숨을 걸고 시간과 돈과 정열을 투자해서 난리를 해놨는데, 요즘 뭐 TV 같은 데서
연속극 같은 데서도 잘 나오잖아요. 자식에게 그냥 욕만 할 때서부터 한국말도 제대로 모르는 애부터 그냥 영어를 가르친다고 그냥 생난리를 치는데 그 자식 커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인간 안 되거든요. 인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그냥 내던져도 상관이 없는 일인지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최선을 다해서 현자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다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후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하게 무식하게 살아서 그래요.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치열하게 살고 이제 인생 60, 70대에서 가만히 놓고 보니까 되어진 현상들이 너무나도 개판이 돼버린 건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후회스러운 거잖아요. 집안에는 권위도 무너져 버리고 이건 뭐가 뭔지 모르겠고 내 주변에 보면 내가 젊었을 적에 잘 나가니까 내가 부장 상무 이렇게 되면 그냥 앞에서 굽실굽실 그리던 놈들이 딱 퇴직하는 순간에 안면 쫙 깔고 모르는 척하고 내가 그때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상무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도 자기한테 굽시는 거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입니다. 우리는 잠깐 왔다가 잠깐 사는 이 인생이 다가 아니라 이것은 잠깐일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위해 살아고 영원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인생은 허망하다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보면 죽음 앞에 있을 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찬송하며 조용히 자기의 삶을 마감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너 내 아들 돼서 아들 행복했다. 너 내 친구여서 정말 행복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감사하면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진리를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오직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을 삶으로 늘 후회 없이 사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엉뚱한데 신경 쓰지 마세요. 엉뚱한데 세월을 허비하지 마세요. 사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 같이 보이나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인지, 참으로 인생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것을 위해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놓고 앞에 1, 2, 3, 3개를 빼고 이제 너희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이 뭡니까? 투데이? 아닙니다. 원데이? 그 어느 날? 아닙니다.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하루 양식을 늘 가지고 살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크레디트 카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외상을 안 하잖아요. 외상은 저 카드 사고 외상하는 거지 가게에다가 외상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크레디트가 없을 제 어린 시절에는 가게집에다가 외상 많이 했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뭐 하나 사와라 외상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네 그리고 쫓아가가지고 외상으로 사오고 그런 적이 있었다고요. 워낙 외상 크레디트가 없으니까 카드가 없으니까 다 외상이에요. 개똥이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야밤 도주했대. 외상값 때문에 저 부산으로 이사 갔대. 뭐 이런 사람들도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써놓는 것이 뭐잖아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외상. 그 다음날 가게 갔더니 오늘은 현금, 그 다음날 외상, 내일은 외상. 맨날 뭐라 하는 거예요?
현금만 내고, 현금만, 외상 안 한다 이거잖아요. 현금만 내고 물건 사가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이게 숨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을 주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후회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인데요. 여기 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 먼저 이제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은 나중에 있고요. 제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죠. 이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옛날에는 이 히브리어 학자들이 우리나라 별로 없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애굽, 그리고 파라오인데 바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250만 명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민족을 갖다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가 옮겨가야 하겠는데 그들을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셔요.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셔서 호계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지나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250만 명을 불러내는데 그들이 나올 때 식량도 갖고 나오고 먹을 거를 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만에 저 가나안 땅이나 일주일 만에 들어갔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년을 했어요. 40년. 그러니 갖고 나왔어도 얼마나 갖고 나왔겠어요? 한 달쯤 돼서 이 신광야에 가가지고 이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도 그때는 인생은 고단했어도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종살이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너는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이거예요. 가지고 왔던 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얼마나 모세가 답답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것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40년 동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해가지고 그 나라를 거두어서 그들이 볶아 먹을 때까지 40년 동안 무엇이요? 하늘에서부터 양식이 내려왔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왜 하나님이 땅에서 뻥뻥 올라오도록 그렇게 안 하지? 왜 하늘에서 빛처럼 내렸을까? 왜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거지 밑에서부터 오면 뭐가 자라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왔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루 양식만 건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알죠? 하루 양식만 이틀치 아니면 열흘치 아니면 한 달치 또 이렇게 걷어서 그것이 보관될 수 있었으면 아마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센 놈이 또 뺏어가기도 하고 별거 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 양식만 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걷어도 하루만 지나면 그것이 썩고 냄새나고 아무리 적게 걷어도 그 하루 양식 가지고 우리 한 식구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내일 또 양식을 주시고 모레도 또 양식을 주시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큰 원리가 된다. 그래서 많은 성경어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뭐예요? 40년 광야 생활이 남는데 이 40년 광야 생활은 순례자의 생활이요 신앙인들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세례받아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이제부터 뭐예요? 순례자예요. 신앙인이에요. 그럼 신앙인이면
그 신앙인은 누구와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매일 나한테 의지하면서 매일 양식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힘 세다고 그냥 막 바리바리 남의 것까지 끌어서 막 이렇게 갖다가 챙겨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나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여러분 그 기도문을 외우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오늘도 나에게 건강 주심을, 오늘도 나에게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오늘도 내 가정이 화평하게 하심을,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전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음을 늘 또 감사하며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막 쭉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물론 부자 돼도 돼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부자 됐으니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에게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무 부해서 또 내가 잘난 것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 아니하도록 매일의 은혜를 따라 매일 감사하면서 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이제 제목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제일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하고 또 주기도문을 이 본문으로 했다가 요즘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번역을 또 달리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써요. 40년 50년 계속 주기도문에다가 요즘 바꿔놔가지고 열심히 잘하다가도 외워서 잘하다가도 누가 한 사람이 옛날 거 딱 하면 바로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이걸 보면서 하거든요. 안 따라가려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문장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마치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주면 하나님 알았었죠? 그만큼 나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먼저 이제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이 문장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은혜가 큰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라라고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뭡니까? 큰맘 먹고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하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7번이 뭐냐? 7번씩 70번. 490번만 해라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 용서해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밑에 비유로 들어서 얘기하십니다. 무슨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알아요? 3억 5천입니다. 1만 달란트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나는 계산기 없으면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은 될런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빚을 갚으라고 그를 데려왔어요. 못 갚겠다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너 처자식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랬더니 아이고 잘못됐다고. 시간 좀 달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갚을 수 있겠는데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러니까 너무나도 애절해서 임금이 보기에 참 불쌍해.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0이야. 뭐예요? 제로. 탕감했다는 탕감. 그건 뭐 얼마가 될런지 모르지만 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 인생. 그 빚에 노예되지 말고 이제 인생을 새로 시작해. 새로 새 출발해 하고 아주 그냥 그 빚 문제를 완전히 탕감을 시켜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놈이 그 궁궐을 나서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자기한테 빚을 진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 빚이 얼마냐면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시고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 건데 자기가 탕감받은 거에 대해서 쫓아가지고 멱살을 흔들고 그 돈 내놓으라고 막 난리를 친 것을 신하가 봤다고요. 그리고 그의 임금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노발대발하는 거. 왜?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시켜 줬는데 그 얼마 사실 거기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아니하는 돈인데 그거 좀 밀어주든지 탕감해 주든지 그러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죠. 18장 32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받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인색하게 굴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믿습니까? 그런 마음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비가 마귀였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받도록 이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한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그까이 건 뭐 100데나리온, 1000데나리온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준 것 그것처럼 다른 사람도 아주 후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매일매일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야박하게 인생 살 것 없습니다.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세 번째 어떤 말씀입니까? 세 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같이 보이나 사실은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찻진 눈만 돌려도 유혹이 많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도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로 상당한 유혹이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유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크게 그다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데 여긴 뭐예요? 시험에 들면 어떡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더니 여기는 시험에 들면 기쁘게 여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랄까요? 트라이얼, 시련 혹은 연단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이 연단을 받게 되어지면 도리어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성장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이 성장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단단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겪어야지만 든든하게 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화분이 잘 자라요. 우리 교회하고 딱 맞나 봐, 아마. 그런데 한 놈이 막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거 잘라줘, 전지해줘. 안 된대. 이쁘지 않냐고. 이쁘긴 이쁜데 왜 그놈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신경 쓰이게 하냐. 딱 잘라줘야 옆에도 좀 이렇게 퍼지면서 잘 자라는 거 아니냐. 이게 뭐예요? 성장통이에요. 이것이 이러한 시험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주께서 더욱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고 모리아 상으로 이삭을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그렇죠? 성장하기 위해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너는 그러면 고등학생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대학생 뭐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면서 시험을 봐서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단란하고 전지하는 것은 연단입니다.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는 기뻐하게 여기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을 받고, 또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을 받고, 또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정신 차려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에 대하여 기뻐해야 되지만 유혹에는 빠져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이 유혹, 이 육신적인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패가망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무수해요. 드러난 것들만 봐도 냄새가 나는데 안으로 그냥 확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하게 더럽고 추악한 세상이잖아요. 이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안목의 정욕, 눈으로 지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냥 안 보면 되는데 보면 막 그냥 1,000만 원짜리 핸드백, 길거리 핸드백, 이거 만족해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좀 내가 들고 다녀야 될 텐데 하면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목으로 눈으로 보면서 유혹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유혹에 빠지게 되면 악의 구덩텅이에 빠져서 더 이상 허우적거리면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나이 먹으면은 자식 자랑 그냥 우리 집에 뭐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들여다보면 다 거기서 거긴데, 그렇죠? 다 들여다보면 다 인생이 거기서 거기에 그 집이나 별반 다를 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나이 먹을수록 지 얘기만 해. 우리 친구들 보니까요, 옛날에는 내 말도 잘 들어주던데 나이 먹으면서록 지 얘기만 해. 남의 얘기는 전혀 안 들어. 그냥 5명이 오면 5명이 떠들어대니까 손자 새끼 5만 원. 그리고 우리 신경질 나가지고 5만 원. 몰라요. 나도 이제 하나 남해를 그러는지 모르지만 차우튼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느라고들 바빠요. 이게 자랑이에요. 이러면서 지는 죄들이 상당히 많은데, 세 번째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이제 말씀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사이가 복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부가 사랑의 대상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가지고 출세와 성공의 수단으로 자꾸 만들기 때문에 나는 니네 집 정말 실망했어. 처남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러면 불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집안으로 그냥 막 살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부자지간에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왜 그런 문제입니까? 자식이 한 귀한 인격으로 그냥 봐주면 되는데 이걸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서울대를 보내야 되고 법대를 보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나는 미술하고 싶어. 그런데 안 돼 이놈아. 우리 조상이 그런 사람 없어 이러가면서 달달달달달달 볶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교회 안에서도 봉사가 있고 또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면 다 시끄러운 거예요. 주님의 은혜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 적어도 매일 양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마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해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고 마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내가 적어도 노후 20년, 30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20억, 30억 챙겨놓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후하게 용서할 수 있도록 하면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거나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 나라와 영광이 영원한 것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원리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전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귀한 아침 주의 이름으로 불러 모으시고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주를 향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원리를 따라 더 깊고 깊은 은혜의 기도를 주님과 이제 소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